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연구 안에 조직신학과 바울신학을 함께 할 겁니다. 그러면 왜 로마서 연구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구약의 언약 신학들이 로마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초는 신명기죠. 언약책. 신약 성경의 기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바울부터 얘기하죠. 조직신학을 얘기할 때 바울,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칼빈 전에 어거스틴을 얘기하고요.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을 얘기합니다. 자, 칼빈 다음에 찰스 하치.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조직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계보예요. 계보. 찰스 하치는 구 프린스턴. 왜 구 프린스턴이냐면 좌경화 되기 전을 구 프린스턴이라고 얘기해요. 구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을 지냈던 찰스 하치는 당대 가장 위대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찰스 하치의 뒤를 이은 사람이 이제 볼코프고요. 루이스 볼코프. 볼코프의 조직신학. 우리는 칼빈의 조직신학, 찰스 하치의 조직신학, 그리고 볼코프의 조직신학을 참조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강해는, 로마서 연구는 로이드 존스, 영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가 로마서 연구, 로마서 강해 주석 중에 탁월해요. 가장 뛰어난 책이 이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참고해서 로마서 연구, 그리고 조직신학과 바울신학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대하시고 우리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지요. 칼빈의 5대 교리. 칼빈, 찰스 하치, 볼코프 모두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 첫 번째는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3장에 보면 인간의 본분이라고 나오는데, 인간의 본분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하여 인간의 힘으로 선을 행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칼빈주의 5대 교리,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무능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 버리느냐, 그러게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칼빈의 5대 교리는 알미니언주의와의 아주 격렬한 논쟁, 토론 이후에 탄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초가 되어 있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고요.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물론 성경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전적으로 부인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철저한 인본주의 위에, 그리고 칼빈주의는
신본주의 위에 기초를 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이냐 아니면 택한 백성이냐? 택한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미리 택한 백성 이런 표현들이 로마서에 자주 나오거든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편 구원이라고 알미니안 주의는 얘기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도 한두 절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 대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제한 속죄예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물론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언약 백성,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이 쏟아지는 무차별적인 성령의 폭포수 같은 그 은혜, 내가 거부하려 거부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막으려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불같은 그 은혜,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집어넣으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택한 백성은 우리가 견인차 끌고 끝까지 공장으로 가듯이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유의지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의지다, 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견인을, 그래서 한번 택한 백성은, 자기 백성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자,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칼빈의 5대 교리를 얘기하라 치면 열이 납니다. 힘이 막 솟아요. 열정이 솟아야 됩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우리가 꼭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5개의 가치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교리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로마서 연구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괴수예요. 거기다 원죄까지 있어요. 꼼짝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재판정의 선거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저 위에 앉아 계시고요. 나는 죄인이에요. 누가 뭐래도 사형수예요. 꼼짝없이 죽어야 할 몸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끝났어요. 사형원도 잠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판정이 드디어 원도하십니다. 무죄! 땅! 세 번 칩니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서 재판정을 쳐다봤습니다. 무죄라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righteous를 얘기합니다. righteous.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의인. 그러면서 justification이죠. 친의를 선언합니다. 이거 논란을 놓지 않죠. 무죄만 해도 이건 아연실색인데, 의인이라고, 내가 무슨 의인입니까? 죄인이지. 그런데 법적으로 justification, 법적으로 선언을 하셔서 너는 righteous야, 의인이야.
법적으로 선언해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놀래가지고 난 어쩔 줄 모르는데 재판장이 전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선언을 합니다. 넌 내 아들이야. 양자야. 양자로 입장할 거야. 이게 웬 병고입니까? 양자라니요. 양자.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겠지만 로마 제국 시대의 법이 양자는 내가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드리죠.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양자는 법적인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내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너라는 영화를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저도 감동 깊게 몇 번을 봤는데 거기 보면 배너가 이제 집정관은 한 도시를 치리하는 제일 높은 자예요.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줍니다. 살려주죠. 그래서 집정관이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배너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적해요. 그리고 반지를 줘요. 반지.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입니다. 인장. 그리고 그가 죽고 이 배너는 모든 상속권을 다 이어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기의 옛 친구를 원수가 됐죠. 딱 만났을 때 반지를 보고 놀라는 거죠. 그 신분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이게 양자예요. 이게 로마의 법이에요. 양자. 아니, 나를 양자로 입장하겠다니요. 이 세 개의 선포로 인해서 나는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이거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깜짝 놀란 나에게 재판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뒤를 봐. 내가 내 뒤를 보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무죄 선언을 받고 라이처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들어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얘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서 전부입니다. 로마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짐 싸들고 집으로 가십시오. 이거 끄십시오. 다시 로마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요약한 제 얘기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걸 자주 써먹으세요. 자, 로마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주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해요. 주권. 두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 이 두 가지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신약성경 카리스라고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아가페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 어거스틴이 물론 바울 얘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됐고 세상이 바뀌었지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어거스틴은 만 8살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마니교 이단에, 이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입니다. 로마의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죠. 북아프리카 전역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북부 해변, 이집트까지 그 전역이 마니교에 물들 정도로 마니교 위세는 대단했어요. 기독교는 마니교로 넘어갈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동안 기도했어요. 30년 동안. 어릴 때부터 32살의 이 어거스틴이 낮잠을 자다가 로마서 13장 13절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아이들이 부르는 민요가
어거스틴의 귀에는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들려온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 하나에 회개하고 뒤집었어요. 저는 종종 설교할 때 우리가 무슨 안수를 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말씀이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어거스틴의 경우입니다.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이게 제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전적인 변화. 어거스틴은 한순간 뒤집어졌고 한순간 변화되었고 그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기독교의 큰 물줄기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한 사람. 크리소스톰 그 한 사람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됨으로 위대한 설교가가 탄생되었고 크리소스톰으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존 버년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었고 존 버년이 이제 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 치면 끝이 없겠죠.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었고요. 요한 웨슬레 한 사람 때문에 메소디스트 오늘날 감리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그 광산에 이제 노새를 붙들고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광부들이 따라서 그 고백과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요. 공동묘지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이 공동묘지로 모여서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핍박받고 개신교가 핍박받는 그 시대에 공동묘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로 세워진 교회가 교단이 감리교회 메소디스트입니다. 칼빈 말할 것도 없죠.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었고요. 루터는 1510년 종교개혁 7년 전 1510년에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를 그냥 성지 순례같이 무릎을 꿇고 100개가 넘는 수백 개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하는 겁니다. 루터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했어요. 한참 올라가면서 여러분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 16절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콱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배에 꽂히게 되었고요. 그는 오직 믿음으로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루터에게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